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디우테로노미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복주실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에서 이미 3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눴었습니다. 이 신명기 16장은 절기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6장에서는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절기였죠? 혹시 아시나요? 예, 패스오버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펜테코스트 오순절이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오늘 본문 17절까지는 스코트라고 하는 타브네클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초막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은 바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 3번 감사하는데 누구든지 모든 남자들은 3번 여호와 앞에 보여라 이렇게 먼저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는 것처럼 1년에 3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워라. 여러분, 택하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3번 배웠는데 그것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뭐였습니까? 6월절은 뭐 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의 속박과 억압에서 해방시킨 날.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유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광복절과 같은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바로 이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던 날. 이제 우리가 우리 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우리 글도 쓸 수 있고 우리 문화와 우리 역사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우리의 자유. 또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또 인간은 좀 더 많은 자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자유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은요 이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머리에부터 이렇게 이슬람처럼 그렇게 뭘 폭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리고 여성들은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처럼 오늘날에는 총리도 되고 아주 그냥 사장님도 되고 다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여자들은 그런 자유가 없었죠. 이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유가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은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기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회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인데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주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뭡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 억압 가운데 자유가 없었을 때 노예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농사 지었던 거 다 빼앗겼어요. 내 거가 없어요.
노예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도 내 거 아니에요. 너 나가 하면은요, 나가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 같으면 전세 또는 여기는 우리 다 이제 주세를 내고 살잖아요. 우리 집 아니잖아요. 우리 집 아닌 상태에서 살 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하면 내가 아무리 있고 싶어도 주인이 들어오시겠다는데, 주인이 들어와서 내가 살겠다는데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내 거 아니에요. 예전에 농사를 지었는데 열심히 졌어요. 내가 땀을 흘리며 졌어요. 그런데 그 밭은 내 밭이 아니고 그 곡식은 내 곡식이 아닌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했긴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나가. 그러면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주인 거니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순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내 것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내 거다. 내 소유가 드디어 생겼다. 나에게 소유 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감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해방되면은 당연히 뭐가 권리가 있는 거죠. 노예했을 때는 권리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고 빼앗기면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유로운 사람이 되니까 곧바로 생기는 게 권리란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북한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분이요, 북한에서 여성분이 북한군 장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열병식 있잖아요. 열병식, 마취, 행진. 북한의 건국기념일이라든지 그런 날 하면은요, 이거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요, 이거 하다가 배가 다 나간대요. 무릎이 다 나가버려. 이걸 하고 나서 여기를 꽉 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거를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장이 다 흔들려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반신불수가 돼버리기도 하고 이 사람도 반신불수가 돼버렸대요. 그거 하다가. 그래가지고 재활치료를 하는데 이를 악물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구나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이 사람이 겨우겨우 재활에 성공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이 나라 내가 있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대요.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은 아무 때나 물을 마시더래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수통 차고 해서 물 먹고 싶어 하다가 잠깐만요, 물 좀 먹을게요. 자기는 놀랬대요. 아니 어떻게 이 시간에 물을 먹지? 왜 물을 먹는 거야? 물을 먹으라고 해야지 먹는 거지. 아니 자기 맘대로 먹나? 그래서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더 놀란 게 있는데 나에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를 알고 놀랐냐면은 권리가 있다는 거를 보고 놀랬대요. 권리, 생명의 권리, 행복 추구권. 나도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고 모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대요. 북한에서는 자기가 권리가 있다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 행사하잖아요. 나에게 그런 right, 나의 그런 내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우리 여성들 권리 있었습니까? 권리 없었습니다. 직장 잡을 권리가 없었고요. 결혼하라고 하면은요,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부모님이 둘이 짝져졌어요. 그러면은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거부할 권리가. 지금 이슬람 그렇잖아요. 거부할 권리가 없으니까 나에겐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질병에 대하여 우리가 명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어떡합니까? 그 권리가 없다라고 속이는 거죠. 너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 왜요? 너 행위를 봐. 그런 행위를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권리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 쭈뼛쭈뼛하면서 아유 이렇게 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호주 시민입니다.
그러면 시민으로서 맨 처음에는요, 이 이민자로 이렇게 있다가 뭐 이 비자도 없고 이럴 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시민권을 딱 받았어요. 그럼 알아요, 몰라요? 무슨 권리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주면 고맙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있다면요, 한국 체제를 알고 한국이 돌아가는 걸 다 아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내 권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거나 나의 당연한 것을 제재할 때, 이거 내 권리인데 왜 그래? 하면서 권리 행사를 하잖아요. 호주에서도 우리가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요, 이거를 없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럴 권리 없어. 너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은 뭔가? 여러분, 초막절은요, 특별한 거예요. 초막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16장 13절에 초막절은요, 추수감사인데, 이 추수가 어떤 추수냐면 과일 추수 뭐 이런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Celebrate the Feast of Tabernacle for 7 days. 이 타작마당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오순절날 뭐를 하냐면은 보리를 이 사람들이 농사를 해서 밀 농사를 해가지고 밀을 뱁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오순절에 밀을 베는데 밀이 엄청나게 풍년이 됐어요. 엄청난 풍년이에요. 그러면요, 하루아침에 다 벨 수 있어요, 이거? 한 달, 두 달, 세 달도 걸려요. 그러다 보면은 풍년이 되면요, 이 초막절이 오는 이 5월 달에 밀을 베는데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밀을 다 못 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풍년이 되면. 그래서 너희 타작마당 밀타작 해가지고 아직도 못 거뒀을 수도 있는데 그거 계속 베고 있고, 그런데 그거 밀을 베면서 동시에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가 열리고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것도 따고, 그러면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다 거둬들일 수 있어요? 못 거둬들여요. 그거 한 다음에 또 거둬들여야 돼. 그러니까 과일 농사한 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단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거를 이제 거두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고 또 거두겠죠. 그런 동안에 그럴 때 7일 동안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켜라. 이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절기를 지킬 때 너의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도 함께 즐거워하도록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절기가 되면은 땅이 있고 뭐 좋은 것들이 있는 사람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배불러가지고 배가 터질 정도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먹겠죠. 그런데요, 이거 없는 사람들은요,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서 헌신하는 이 제사장들이나 이러한 뭐 성경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들이겠죠. 레위인들 자기 땅이 없어요. 또 객, 비지터,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 과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 야, 이제 추수가 됐다 그러면은요, 추수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좋다, 우리도 좋아. 왜요? 추수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남겨두라. 그리고 그것 중에 11조를 거둬서 바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재물을 하나님의 이 같은 백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 때는요, 나 혼자만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누가 있나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데카 헌금을 하는 겁니다. 체데카 헌금이 무슨 헌금이에요? 긍휼의 헌금이에요. 체데카 헌금이 공의의 헌금이에요. 공의의 헌금은 뭐 하는 겁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의 이웃과 또 이 선교지와 이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이 체데카헌금을 드리는 건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데카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때는 특별히 이제 천사 박스에 뭐예요? 사과도 갖다 놓고 뭐 맛있는 애들한테는 과자도 갖다 놓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하는 절기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자, 그런데 여기에 다른 계절과 다른 특별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자, 여기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어디에서 감사해요? 어디에서? 여호와의 어느 곳?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바로 교회 중심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요,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어떠한 그 명절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또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교회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절기,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너희들 다른 데서 하지 말고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예요? 아기 100일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은 교회 빌려달라고 해도 돼요. 교회에서 팔순잔치 교회에서 뭐 얼마나 좋아요. 구순잔치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오라고 해가지고 저쪽에서 첫째 돌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여기서 예배 홀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같이 좋아하고 즐거워한다 하면서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도 다른 데 가서 어디 장소 없나 그러지 말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도움을 받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댄 모든 것에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초막절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은 뭐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유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오순절은요, 내 소유를 주신 하나님. 세 번째 초막절은요,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복 주실 하나님이에요? will입니다. will. 이미 복 준 거 여기 있어요. 물론 복 준 거에 대하여 감사해요. 그런데 초막절의 특별한 점은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에 대한, 과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막절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도를 위한 감사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 주실 것이라는 게 뭡니까? 복 주실 거. 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들에게 복은요, 지금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비입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비가 있어요. 세 가지의 비가 있죠. 하나는요, 이른 비, 두 번째는 늦은 비, 또 하나는 장마비, 복된 소낙비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빛이 있어요. 비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만약에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요.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요. 장마비가 있어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농사 망치는 거죠. 지금 초막절 때는요, 가을입니다. 가을이어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뭐가 되는 게 겨울이죠. 그러면은 가을 지나고 겨울쯤 되면은요, 가을 때 다 따요. 그러면은 겨울 지나고 봄 되면은 뭐를 거두죠? 봄 되면 거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4월 달에 6월절이에요. 6월절이면은 지금이 11월이죠. 지금은 예를 들어 11월 달에 이제
추수감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월, 2월 지나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뭐를 거둬야 돼요? 보리를 거둬야 돼요. 보리를 거두는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추수는요. 그러면 유월절 날 보리를 거둬야 되는데 보리는 그냥 거둡니까? 보리 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리가 나오기 전에 꼭 반드시 열매가 알차게 익으려면, 보리 열매가 알차게 탱글탱글하게 익으려면 무슨 비가 내려야 됩니까?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단비 어디 있죠? 아, 저 있구나. 단비.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단비라고 하는 거예요. 단비. 이 이른 비가 없으면 곡식이 안 맺어요. 비가 안 오면요,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서 그 안에 열매가 탱글탱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기회를 주시고 적당한 시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감사입니다. 초막절의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과거를 감사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감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년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년도 어떻게 살까? 우리가 올해 살아왔던 거 참 감사한 일이 많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왔는데요. 막 코비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는가? 내 믿음이 과연 이 코비드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 주님과 친밀해졌는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 믿음이 성장했는가? 아니면 거꾸로 이 코비드 때문에 내 믿음이 더 부서지고 깨지고 나는 더 연약해졌고 이전에 헌신됐는데 헌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됐는가? 영적인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하임이도 아멘 하잖아요. 네. 우리가 내 믿음이 과연 1년 전에 비해서 어쩌는가? 자,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를 하면서, 주님,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믿음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지금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있죠.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 감사하고, 몸에 병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넥스트 이어에 내년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요, 이 31년 만에 최고로 올랐대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뭡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물건을 리테일러 맞죠? 네. 리테일러 가격이요, 엄청나게 상승한 31년 내로 최고예요. 최고. 지금 내년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걱정합니다. 인플레이션. 한국도요, 라면 값이 얼마 전에 올랐어요. 또 거기에다가 공급망의 차질 때문에 지금 식량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내년도에 예전부터 2020년부터 그 얘기가 났던 게 있었어요. 코비드가 지나고 나면 식량난이다. 식량의 문제가 생길 거다. 경제 문제 심각할 거다. 내년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확실하지 못하지만 지금 그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정말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데, 이거가 정말 일어나면은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음모요 조작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세계 전체 퍼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사람들이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중앙일보에서 또는 다른 여러 신문에서 조금씩 내놓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코로나 넥스트 바이러스가 지금 위험하다. 그 넥스트 바이러스가 뭐냐면, 제가 몰라가지고 이제 써왔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마버그 바이러스예요. 마버그. 이 마버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요, 2005년 이후에 16건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서히 사람들이요 내놓고 있어요. 마버그 바이러스 위험하다, 마버그 위험하다 이러고 신문에서 하나씩 툭툭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니 수십 년 내에 10몇 년이 지난도록 16번밖에 없었던 이거를 가지고 왜 자꾸 들춰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마냥 퍼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별로 있지도 전 세계적으로 16건밖에 없는 거 왜 이거 가지고 자꾸 이거 위험하다고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도대체. 만약에 이런 것이 정말로 나중에 좀 더 기사화되고 위험하다 더 말하고 하면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음부죠. 음모 조작이죠. 16건밖에 안 되는 거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조작이 되겠죠. 진짜로 만약에 이게 그런다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가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건 저의 생각이고 어떤 분이 의견한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일 뿐이고, 이러한 그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는요, 이 추수는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도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계절은 없어요. 그러나 내년도에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셔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졌다면, 주님, 내년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 친밀함을 느끼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더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라고 하는 이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올 때 너의 마음을 드려라. 우리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 힘대로 하나님께 주신 복대로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내년도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는 거라고 하잖아요. 심는 거. 심어야 나는 거니까. 영적으로 물질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은요, 심는 절기, 내년을 위해서 심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 받는 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물론 이것도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진짜 복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의 복입니다.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 다음 거는요, 건강이라든지 우리 환경은 주님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사의 절기로 이제 일주일 동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서 그 첫 번째 날처럼 드리지만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내 주변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전화라도 해주고, 또 그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내년도를 주께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주님, 내년도도 지켜주실 하나님, 이때 우리 하나님 올해 주실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 지금 벌써 내년도를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때 이 절기에 내년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지금부터 주시옵소서. 우리가 31일 날 뽑겠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때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 주시도록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할 때요, 좀 기타를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또 이겼습니다. 주님, 내년도에도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 추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추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셨고 준비하셨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께서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주님 오심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미래를 위하여 내년도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